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20절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뒤에 있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망쳐놓고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왔는데 은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가 파괴시켜 놓고 죄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욱이라는 말을 써서 비교급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 원문에 보시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가 하면 홍수가 그 앞에 밀어닥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바닷가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막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쓰레기라든가 막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홍수가 확 쓰나미처럼 몰려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훨씬 풍부하다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는 은혜가 죄가 망쳐놓은 것만 정확하게 싹 회복시켜 놓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망쳐놓은 것, 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것, 그것만 정확하게 싹 복구시켜 놓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단지 사망을 없애는데, 회복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생명을 줍니다. 사망을 멈추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생명을 주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더욱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점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장 16절의 서론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을 사도는 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그 넘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사이에 비교점에 이제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는 죄가 한 일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신분 가운데 어느 한편에 딱 속해 있습니다.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살든지 은혜의 왕노릇을 받고 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해놓은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은혜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해서 또 이해를 못합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을 또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그 비참하고 그 파괴적이고 그 참 악한 것을 다 치료하고 회복하고도 훨씬 더 넘치게 나를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나를 놀라운 위치로, 내 속에 있는 그 비참하고 이 은혜가 안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나는 비참한 자리에 굴러떨어졌을 텐데, 은혜가 이렇게 나를 높여주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주고 또 장차 나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은혜와 영광을 진짜 바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은혜의 영광의 그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맛보는 사람은 이 죄의 비참함과 지옥의 그림자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참 기쁨도 없어요. 앞에서 몇 번 예를 들었던 사람처럼 예수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풀어서 닦아드리고 기름을 다 부어드렸던 여인은 그냥 감격과 사랑이 넘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청했던 그 시므온이라는 바리새인은 뭐 나는 선하고 의롭고 내가 뭐 죄가 크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올바로 대접하지도 않고 죄사함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헌신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은 내가 얼마나 이 죄가 내가 많고 이 죄가 치명적이었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놀랍게 그 크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내 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봐야 인간 속에 찾아온, 인간을 망치게 한 이 죄의 어떤 세력, 이게 얼마나 강하고 끈질기고 비참하게 만드는가. 요걸 이제 알아야, 와, 은혜는 정말 놀랍네. 야, 이렇게 강력한 죄의 세력을 해결하고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만 해도 죄의 세력을 뽑아내기만 해도 하나님은 무한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능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서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흘러 충만히 영원히 샘솟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가 폭군처럼 우리의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통치와 지배 밑에서 인간들이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사태라든가 우리나라 대선의 모습이라든가 중국의 모습이라든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이 죄의 모습들,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 쏟아져 나오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이 죄의 지옥의 이 연기들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결국은 이 죄의 통치 아래 있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자유가 있습니까? 죄 안 지을 자유가 있습니까? 서로 공방하는, 당신이 이런 죄 지었잖아. 당신이 이렇게 못됐잖아. 이쪽 편에서 또 당신은 이런 죄 지었잖아. 당신도 이렇게 못됐잖아. 서로 공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할 때 인간은 이렇게 퇴폐하고 오염되고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가 왕이고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 세상에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그렇구나. 죄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믿으려고 해도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덮어가지고 어둡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더욱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넉넉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기쁨으로 항상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21절에 보시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21절에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또 계속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